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이 이제 안 덥지요? 이제 날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춥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방문 열어놓고 잠자기가 이제 추울 정도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좀 작은 것 같네요. 우리 보입니까? 보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제가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놓고 저녁 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해서 이번 주일에 드리지 못하면은 이번 달은 그냥 지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저녁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 또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산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산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다 산채로 드렸을까요? 죽여서 드렸을까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다 죽여가지고 드렸습니다.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냥 우리 그림에 이렇게 나온 데 보면은 그냥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냥 번제단 위에 올려놔놓고 그냥 불태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그대로 연상하도록 그렇게 제단에 그렇게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제사로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다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언제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다 하는 겁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수많은 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죽임을 당한 양들의 원형 대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양들은 이제는 더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죽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어떤 제사로 드리라 합니까? 어떤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사한 제물로 드리라. 사한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한 제사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어떤 제물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오늘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 그러면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 오늘은 그런 정결하고 흠 없는 제물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짐승들에 대하여서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나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어떤 제물을 사용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3장 6절에는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종류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상태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정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짐승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제물은 어떤 짐승을 사용하랄까요? 제물은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라.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라. 성경에 많은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화목제도 수많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제사이든지 상관없이 제물에 사용될 짐승들은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 그러면은 어떤 짐승들을 가지고 정결하다고 할까요? 어떤 짐승들을 가지고 정결하다 할까? 짐승을 나눌 때에 가장 기본되는 나눔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성경의 용어가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다 태우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짐승들을 어떤 짐승들을 태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 넣고요? 정결한 짐승은 14마리씩 넣고, 정결한 짐승은 종류마다 14마리씩 넣고, 부정한 짐승은
몇 마리 넣으라 그랬습니까? 암수 2씩 넣으라 그랬으니까 4마리씩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14마리를 넣으라 했고 부정한 짐승은 4마리를 넣으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14마리를 넣으라 했고 부정한 짐승은 4마리씩 넣으라 했을까? 왜 그렇게 넣으라 했을까? 그 넣으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은 한 2가지의 큰 이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무엇하기 위한 짐승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짐승이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땅에 식물이 없을 때에 비상식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비상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결한 짐승은 배도 넘게 그렇게 넣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 어떤 짐승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정결한 짐승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소, 양, 염소, 노루, 이런 짐승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제사 지내는 거 좀 보셨습니까? 길 지나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제사 지내는 거, 특별히 차를 갖다 놔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습니까? 많이 안 다니시니까 많이 못 보시는 겁니다. 저는 차를 타고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거 종종 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 등산 간다고 저기 역에 와서 등산 간다고 저 가산 산성에 갔더니만은 가산 산성 앞에 뭐 사람들이 뭐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저기 뭐 제사를 드리는구나 싶어서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상다리에 제사 지내는 음식을 해놔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사 음식 보면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압니까? 뭐가 있는지? 돼지머리. 예, 돼지머리에 입에다가 뭘 물려가지고요? 돈 물려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돼지머리에다가 돈 물려가지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돼지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사제도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들어진 간에 이 제사에 대해 가지고 사단은 그걸 아주 엉망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을 뭐를 사용하라고요? 사단은 뭘 사용해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릴 짐승은 돼지와 같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구약 시대가 아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결한 짐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이 되어야 될까요? 뭐 짐승을 이렇게 상징하면 안 되지만은 부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까요? 정결한 짐승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부정한 상태는 어떤 것이고 정결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부정한 상태는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 죄 그대로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셈에 모든 죄들을 다 씻어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드려서는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용서함과 사함을 받은 그런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쓰시면은 꺾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은 꺾어가지고 버려버린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사울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도 그렇고 특별히 애굽 왕 바로 성경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 바로는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의 택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사용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께 대한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홍해물이 갈라지는 이런 것을 보고도 홍해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앞뒤를 호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마음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항함으로 쓰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멸망받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왕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고 그런다면 이왕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그런 섭리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그런 일들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것 같으면은 어디까지 가는 게 좋습니까? 이왕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런다면 어디까지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부정하면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정결한 제물로,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 없는 짐승을 사용해라.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도 흠 없는 제물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은 어떤 제물을 가리킬까요? 정결한 제물은 정결한 짐승의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이라면은 아무 짐승이나 다 드리면 될까?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도 뭐 없는 짐승을 사용하라 그럽니까? 흠 없는 짐승을 사용하라. 그 한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누구도 흠 없는 짐승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흠 있는 짐승들은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까운 친척이 아주 친한 척 하면서 선물한다고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왔는데, 염소는 좀 귀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갑시다. 개를 한 마리 끌고 왔는데 보니까 눈 한쪽에는 눈이 다 멀어 있고 한쪽 눈에는 눈에 이상한 버점이 들어있고 온몸은 비루 먹어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숭숭숭숭 이렇게 나 있고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이런 짐승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고맙다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참 기분 나쁘겠지요. 여기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총독도 기분 나빠한다. 사람들도 기분 나빠한다. 누구도 그러니까 누구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정결한 제물만 드려서 되지 아니하고 흠 없는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승희 집사님께서 우리 한 번 헌금 내는 거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 헌금 내는 거 보니까 종이 그냥 꾸깃꾸깃한 이런 돈을 가져와가 넣는 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은 너무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또 그분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이왕이면은 어떤 돈을 드리랄까요? 그냥 꾸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런 것 드리지 말고 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드리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흠 없는 제물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흠 없는 상태로 보존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상의 위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 있어서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다.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같다 하는 겁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런 말씀하고 같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흠 없는 제물로 오셨습니까? 흠 있는 제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뭐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겁니까? 우리도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드려지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흠 없는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흠 없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흠이고 어떤 것이 점일까? 우리 성경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흠과 점이라. 여기는 무엇이 흠이라고 말하고 무엇이 점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이성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두 시대가 이곳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를 가리킬까요? 옛 시대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하고 밑에 빨간 글씨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시대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징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찾아 보여드렸지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있었던 그 특징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과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서 신앙심을 빼버리면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을 짐승의 수준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서 이성을 빼버린다면은 다른 말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심을 빼버린다면은 사람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시편 49편에도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그럽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는 것도 구별하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잠자는 것도 구별하고 모든 일에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점과 흠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을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아직까지 많이 닮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백성들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좀 닮을 수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는 이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백성들로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은 제물이나 죽어가는 제물이 아니요 산 제물로 당신께 바치도록 요구하신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그렇다면은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무엇과 무엇으로 가득 찬이라 합니까?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제물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릇들을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단이 공중에 독소를 뿌리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이 공중에 뭘 뿌리고 있다고요? 공중에 독소를 뿌리고 있다. 그런데 사단이 직접 독소를 뿌리기도 하지만은 사단이 사람을 쉽게 해가지고 독소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공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트레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말이라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생전 처음 듣겠지요. 혹시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캠트레일이라고 하는 말 안 들어보셨지요? 제가 캠트레일과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좋은 거 하나 얻어갑니다. Let's say we were doing geoengineering because we wanted to make the weather a little bit better. 지구공학은 연구를 해가지고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천재 질병들을 막기 위하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수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기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도 해보자 합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비행기 날아가면서 뒤에 하얀 줄 뿜는 거 보셨지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런 천년계 가운데서 이런 푸른 숲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우리는 주어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년계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단체 가운데 한 사람이지. 금속 물질, 이게 전부 다 금속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비행기 날아가면서 뒤에 하얀 줄 뿜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전부 다 금속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뿌려가지고 천재지변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이럴 때는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하늘에 막 온통 하얀 선을 이렇게 쫙 끌 때는 밖에 안 나가는 것이 좋다. 왜 그래요? 전부 다 그 금속 물질이 공기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우리 코 속으로 다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한테 해로운 것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공격이 자꾸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을 막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한 몇 년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막회 때 미국에 계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정보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설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제가 딱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공기도 마음 놓고 숨쉬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만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까? 무엇만큼은요?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잘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종말 시대에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 진짜 보배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모임대회 하면서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개종한 거 아니죠. 요거 좀 듣고 이 기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신 분들 하는 이야기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럽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이렇게 건강에 관한 이런 정보를 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정보들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